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항상 품으시고 또 자고 깨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며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하며 참여한 모든 이들 또 이후에라도 말씀 앞에 앉는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교훈이 되며 또 삶의 바른 지침이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고 흠과 점 없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귀하고 복된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랑하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이의 중심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말씀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 또 한 과부의 헌금 좀 읽어보십시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는 여기에 어떤 서기관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서기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서기관은 보통 율법 선생들, 율법 학자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학자들 혹은 신학자들이라고 할지 그런 자들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자들은 악한 그런 자들,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몇 가지 특징 여기에 첫째,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외적인 치장을 중요시했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외적인 치장, 경건한 것 같은 그런 모양, 긴 옷을 입는 그런 외적인 치장. 우리는 성도는 외적인 단장을 힘쓰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외적인 단장을 힘쓰지 말고 너무 외모 치장을 하지 말고 그거는 적당하게 하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외모이긴 하지만은 너무 외모에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내면성, 인격성, 도덕성에 우리가 내면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의 씀씀이, 마음을 잘 단장하라. 그 인격의 단장, 도덕성으로의 단장입니다. 그래서 좋은 착한 마음, 정직한 마음, 경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런 단장을. 또 둘째로
그들은 여기 어떤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다. 그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혹은 명예심도 일종의 교만이죠.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명예심이에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좀 알리려고 하는, 그것이 명예심이고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교훈하시죠.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께서 정죄하시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이름을 가지고 높임을 받는 그거를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 그냥 형제 자매다. 형제다.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겸손한 마음가짐이고, 그렇지 않고 높임을 받아 선생님 랍비라는 말,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라. 뒤에 직함이 붙어서 아무개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좋아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직함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부족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면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본이 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이 본이 되지 못할 때, 내 자신이 언행에 본이 되지 못할 때에 부족이 있는 것이니까, 부족한 자들이라고, 나는 별 자격이 없는, 이 직분에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늘 겸손히 그런 자신을 평가한다고 할, 자신의 처신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외식자들을 삼가라. 삼간다는 말은 떨어져서 본다. 블레포라는 본다라는 말, 아포라는 뭐로부터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서 본다. 그런 뜻에서 이제 삼가다, 주의한다, 혹은 피한다, 그런 뜻에서 피한다. 이런 사람들, 교만한 외식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보라, 그런 뜻의 말이죠.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종들과는 가까이 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해야 하겠지만은, 이런 외식자들은 좀 떨어져서 보고 주의하고 피해야 한다. 그런 자들과 어울려서 친근히 지나면 물들죠. 그런 것의 은연히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들의 태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물이 들까봐 염려하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고 멀리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내어 쫓으라. 교회에 그런 교만한 사람들, 명예심이나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겠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겸손한 사람들이 다 있으면은 뭐 그렇게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거리가 없죠. 서로들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예의를 갖추고 할 터이니까. 40절 보십시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다. 셋째로 이런 서기관들은 과부의 집이나 재산을 삼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부의 집이나 재산을 그들의 관심은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물질인데, 물질. 그들은 외로운 과부들을 위하는 선한 자들이 아니고 그들을 좀 돕고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건 좋은데, 그러나 그들의 집이나 재산에 관심이 있는 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악하고 나쁜 탐욕자들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그러나 돈에 대해 깨끗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에 그런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면서 그렇죠. 돈의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불타 없어질 땅의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땅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하늘나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넷째로 이런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주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은밀하게 기도를 하라. 골방 기도.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를 잘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골방 기도. 이런 서기관들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외식, 명예심, 탐욕 이런 것들은 외식, 명예심, 탐욕. 외식적인 복장, 외식적인 기도, 명예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높임과 존경과 대우를 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높여주면 좋다고 그러고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땅의 물질을 탐하고 자 이런 특징들은 다 헛되고 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해서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판결이 더 중하리라. 죄와 벌에는 경중이 있어서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벌도 큰 벌이 있고 작은 벌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4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안사 두 번째 사건인 한 과부의 헌금. 주님이 연복궤 가까이에 계실 때에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그래서 그도 헌금함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연복궤에 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니 다 보이는 모양이지 얼마나 넣는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거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처럼 헌금 봉투에다 넣어서 안 보이게 그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그런 봉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는가 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전을 많이 넣기도 할 것이고 여기 이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렙돈 2개를 렙돈은 동전인데 조금 렙돈 2개를 넣는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교훈된 헌금은 11조와 감사 예물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한다고 할 수 있죠. 또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희생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그렇게 깨달으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이 한 몸을 바쳐서 나의 온 생을 바쳐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신해서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생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 모두들이 헌신해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헌금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작은 표라고 하겠습니다. 헌금의 용도는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활비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들과 교회 봉사, 특별 봉사자들의 생활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급하고 또 국내외 전도를 위해 전도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헌금은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도 쓰입니다.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돈이 많으니까 많이 넣었겠지.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참 많으니까. 그러니까 헌금도 하려면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한 가난한 과부 얘기를 좀 하시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2렙돈. 렙돈이라는 것은 참 작은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에 비하면 128분의 1이다.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 128분의 1.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한 6만 원, 10만 원, 요새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 이상 되는지, 일할 데가 없어서 그것도 벌 데가 없겠지만은 6만 원 잡아보면 한 렙돈은 128분의 1 하면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원. 2렙돈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과부는 가진 돈이 참 없는 사람입니다. 그보다는 더 가치가 있었을진 몰라도 올라오는 말하면 몇천 원 정도 가지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돈 하나도 없는 사람들 다 바치시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과부가 그렇게 했다. 그 과부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탐내는 그런 탐심을 가진 자인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까지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너무 대조가 돼서 여기에 우리가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고 그것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 심화되기도 하고 그것이 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의 너그러운 자발적 구제 행위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성도는 열심히 돈을 벌되 사치하지 말고, 사치가 어디까지가 사치인지는 몰라도 사치하지 말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라.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죠. 부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 네 가지가 다 선한 일인데,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좀 부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 말이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움키는 사람이 있죠. 아이들을 키워도 꼭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애는 자기가 모으는데 관심이 좀 적어서 동생들이 달라면 그래 가져. 뭐 이거 필요해? 가져. 자기가 얼마나 모아놨는지 그런 관심이 없는 아이가 있고, 좀 너그럽고 쟤는 참 착하다. 그런데 돈 모으기는 좀 틀린 것 같다. 저렇게 해서 부자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용돈을 줘서 다 저축을 하면 필요하면 그냥 쓰고 동생이 달라면 그냥 주고, 그런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는 것이 없는 움켜쥐는 아이가 있고, 아주 돈 계산이 바짝하고 빠르고
그리고 다 움켜져서 돈은 잘 모으죠. 그러나 쟤는 크면 착한 일 하기는 틀렸다. 저렇게 해서 선한 일 하겠는가. 아이고 저 귀한 돈 저렇게 다 모아놓은 돈 어디 돈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누구 줄 수 있겠는가. 별로 그러니까 아주 대조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돈 모으는 것도 절약하고 모으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선하게 돈을 쓸 줄 아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오늘 헌금하는 정신 가르치는 거 아주 필수고,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못 가르치면은 애들이 커서 물질의 복을 받기는 좀 틀렸을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인간관계도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훈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첫째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살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은 영육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기적이게 사는 사람이 복 받을까 할 때 그렇게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않겠죠.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여기 부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부자들은 물질의 부여를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강제로 다 내놔 그렇게 할 수는, 그건 강탈이고 강도짓이고, 그런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도,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막 한다 하더라도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이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다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누가 기업을 키우겠는가? 기업을 열심히 키워놔도 그거 나중에 자녀에게 좀 물려주려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그런 좀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키우지. 그렇지 않고 다 키워놨다가 그 나중에 승계할 때 반 이상 완전히 다 뛰어가 버려서 자녀가 대주주 되지 못하고 다 망하고 그러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그냥 적당히 일하고 말지. 기업이 되겠는가? 그래서 안 되면은 아유 기업 옮겨가지고, 그런 상속세 없는 나라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기업하려고 하지. 자기가 그런 식으로 기업을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해보고 그러다가 이 자녀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그런 걸 좀 당해봐야, 그래야 그 심정을 이해하겠지. 기업을 키워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알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하는 건데.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습니까? 2렙돈 한 고드란트 1,000원 정도 좀 넘는 그 금액을 헌금했는데, 그러나 그 1,000원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하루 생활비 전부였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넣었고, 부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 몇 천만 원, 1억 가진 사람들이 100만 원 헌금하는 거, 100만 원을 보통 보면 어휴 굉장한 돈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정말 큰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만 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단 몇천 원, 만 원이라도 그것은 그 생활이 그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잘 먹을 수 있느냐 굶느냐 할 수 있는 그런 돈일 수 있으니까, 돈이라는 것은 가치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 평가가 아니고 헌금 액수 얼마가
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어이, 그 사람 대단하다. 예, X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 버는 월급이 대단하니까. 예. 요새는 웬만하면 1억, 억대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벌어가지고 100만 원, 그건 큰 것이 아니고 진짜 버는 것이 그저 100만 원, 150만 원 번 데서 그 중에서 그것을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헌금했다면 그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이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는 그 과부가 많이 헌금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뜨거운 사랑의 표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헌금이고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헌금입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 외식적 치장이나 하고 외식적인 기도로 길게 하고 기도나 길게 하고 교만과 명예심이 있고 물질의 탐욕이나 있고 악한 자들이죠. 악한 외식적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가까이 하지 말고 좀 멀찍이 좀 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하고 너무 친근히 지내지 말고 물들라. 그런데 자꾸 친근히 하면 그 교만에 물들고 그 부도덕에 물들까 조심하고. 참된 성도들, 참된 종들과 성도들은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조언을 듣기도 좋아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악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조심하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외모보다 그 인격성을 중시하고 돈과 명예보다 하나님과 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지 된다. 그걸 보이고 있고, 또 둘째로 한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두 렙돈을 넣었는데 상대 평가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상황, 그가 가진 형편 처지를 따라서 그가 어떤 헌금을 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다. 우리도 주님의 그런 가치관이라고 할지 주님의 생각을 본받아서 헌금을 금액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헌금하는 자의 환경 여건과 그 중심과 정성을 보면, 우리가 뭐 남의 헌금 얼마 했는지 관심 그렇게 많이 둘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참 사람의 헌금은 믿음과 사랑의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에서도 참 배울 것이 많다. 그분은 비록 두 렙돈을 헌금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을 주시는 것은, 너희는 헌금 잘하고 있느냐? 너희는 헌금 생활이 어떠냐? 그런 도전을 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악한 외식적 서기관들, 탐욕이나 가지고 명예심이나 가진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거리를 좀 두라고 주께서 교훈하셨고, 또 여기에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기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남은 짧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